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말씀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산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본 것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장신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이 심했으면 종노예들에게 지어졌던 피지배층에게 그들에게 형벌로 주었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한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미를 찾는 것이 성금요일 우리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통, 아픔,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순간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허리에 창을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신앙 때문에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는 그저 200~300명만 모여도 큰 교회였고 대교회였습니다. 500~600명이 모이면 정말로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200~300명만 모여도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어도 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돈 많은 사람들 또한 사회의 고위층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셔서 장로 대통령을 2분이나 세우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까지 이야기하면 3분이요. 여러분 가톨릭에까지 이야기하면 4분의 신앙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세운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죄를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성공을 좋아하고 축복을 좋아하고 십자가의 자리에는 축복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십자가보다는 사회적인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굴욕적인 취급당함을 상세하게 오늘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못했던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께 화풀이를 다 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채찍을 내려쳤습니다. 옷을 벗기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를 치고 회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면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다 맞으셨다고 여러분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면 나를 때리지 마십시오.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사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매를 맞는 마음의 아픔의 매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맞으셨습니다.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비참하게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때릴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말았습니다. 뼛속으로, 머릿속으로 가시가 파고 들어가는 아픔, 그 두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두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두통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때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둘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통이 씻은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도 매를 맞는 가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맞고 큰 자식은 부모를 때리고. 여러분, 여자분들이 짙게 화장을 하면 여러분 그 맞은 자리를 감추기 위해서 짙게 화장도 한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맞아 주셨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나를 때리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천사가 손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맞을 그 양을 주님이 다 맞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통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역사가에 표현을 드리면 대소변을 다 싸게 됐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32절 이하를 읽어보면 쿠레네 시몬이 그곳에 왔다가 주님께서 너무 맞으시고 기진맥진하셔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힘든 십자가였지만 훗날 자랑의 십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6시간 십자가상에 계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훗날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이 있기에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3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2명은 강도였습니다. 예수, 너도 강도라는 것입니다.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다 달린 십자가의 사람들이 강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욕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더 인내하지 않고 만약에 그의 권능을 의지해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왔다면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고통을 참으시고 내려오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특징 중에 첫째는 뭐냐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제물로 삼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물을 돼지로 생각하고 잡는다면 온 동네가 시끄러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처럼 구약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채찍에 맞아도 조롱을 당해도 억울하다, 못 참겠다, 분통하다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3시에) 달리셔서 6시에서 9시까지는 오늘 45절에 보면 태양이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낮 12시부터 가장 장렬하게 내려 비춰야 될 태양의 빛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캄캄해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악의 진노를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진노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온 땅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응징을 받겠나이다.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어야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단다. 그래야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단다.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고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밑에서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는 죽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장엄한 태속의 죽음입니다. 원통하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갖지 아니하고 최고의 최악의 죄악들을 최고의 사랑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을 이렇게 지독하게 채찍질할 수가 있을까?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컸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요 감격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지금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아니한지. 십자가보다는 성공, 자기 자랑, 오히려 자기의 잘난 맛에 유명해지려고 하고 말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의 겸허함과 겸손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감격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부터 주와 함께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모욕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욕 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분은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고 우리의 죄는 더 커져서 영원 지옥 흥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성공하고 자랑하고 유명해지려는 데만 관심 갖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최대의 위기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